백리 스님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마스크를 하시고 자기 비말 관리 다 하시면서 옆에 분을 챙겨주시면서 하느님 참여하러 오셨으니까 그 축복, 하느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이소. 저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사장으로 있는 이상재 가스톨 신부입니다. 작년쯤 와서 방송 홍보하고 갔었는데 기억나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미 코로나 시대에도 성당에 나가야 되는 이유라면서 유튜브에도 이미 나왔고 몇만 부 이미 찍혀 있습니다. 근데 또 가서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또 다르니까, 그리고 오늘 또 대곡 성당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못 오신 분들한테 나중에 한번 보라고 하면은 왜 성당에 마스크는 꼭 해야 됩니다. 마스크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전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좀 빨리 지나가더라도 나중에 유튜브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또 한번 보시면 복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당에 왜 오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평화를 찾아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자꾸 모입니다. 모여라. 교회가 모인다는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데 지금 시국이 뭉치면 안 되는 시국이 됐어요. 흩어져야 살아요. 뭉쳐야 사는 시대에서 흩어져야 사는 시대로 됐습니다. 성당에도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안 모이다 보니까, 성당에 안 가다 보니까 뭐 안 가도 텔레비 좀 보다가 몇 번 빼먹고, 고해 성사도 전체 관면 주고 안 가도 되네 이러다가 성사 그러다가 나중에 신앙생활 이거 안 해도 이럴 수 있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길을 잃었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You are here. 현재 위치를 알아야지 좌회전을 하든지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현재 You are here, 어디가 우리 서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이때까지 한 5년간 중심되는 단어를, 새로 떠오르는 단어를 분석을 했어요. 2015년 전에는요, YOLO, You only live once. 이 순간,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냥 막 써라, 즐기자. 그래서 YOLO라는 말이 나왔고, 원코노미, 혼술, 혼자 술 먹는 혼술, 혼자 밥 먹는 혼밥, 혼자 영화 보는 혼영, 혼자 여행 가는 혼행. 이게 2017년에 트렌드 단어였어요. 유행 단어였고, 2018년에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큰 건 모르겠고 당장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긱 이카노미, 임시로 빌려서, 임대해서. 배달의 민족, 오후에 퇴근하고 가서 임시로 또 어떤 음악회가 있는데 한 달 동안 피아노 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맨날 피아노 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킥하는 거예요. 그때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길게 가는 거 없어. 조금씩 2019년에 마찬가지예요. 1인 마켓, 유튜브에서 혼자서 장사가 되고, 그 다음 뉴트로, 옛날 거하고 요즘 거하고 섞었어요. 유행 거, 트로트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옛날 생각나서 좋고, 젊은 애들은 처음 들어보니 신기하고, 요래 이걸 뉴트로라고 하는 거예요. 요때가 그래서 송가인이 미스 트롯에 송가인이 나온 게 2019년입니다. 요게 딱 고를 때가 됐어요. 작년에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본격 시작될 때 멀티페로스나 그때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안 가도 그만이고 뭐 괜찮아. 직장에서 사람 다르고 집에서 다르고 사회생활에서도 다 달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라스트 핏 이카노미,
이게 핏이 좋아요. 돈이 좀 들어도 양파도 까놓은 게 좀 비싸긴 하지만 바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좀 비싸도 핏이 촉감 좋은 거, 미리 까놓은 거, 이런 걸 사는 거. 이게 라스트 핏 이코노미고 스트리밍 라이프라는 거, 흘리는 거예요. 전축을 안 사요. 유튜브로 열어가지고 그냥 흘려들어요. 전에는 USB에 담아서 노래도 2000곡씩 500곡씩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인자 저장 안 해요. 그 유튜브에 연결하면은 몇천 곡이든 해부하지 않고 빌리 렌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건강과 취미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 코로나 시국이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으니까 집에 가구가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몰라요. 화분도 더 많이 사고. 왜? 집에 밖에 없으니까 집을 제일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이제 올해 레이어드 하우스, 이거는 이제 시루떡이라는 말입니다. 중첩, 쌓였다. 집에서 다 하는 겁니다. 집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휴식하고 쇼핑하고 여가하고 운동하고 관계. 집들이는 남의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가고 우리 소파 이런 거 샀다 하고 자랑하는 게 집들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집에서만 해. 성당도 안 가고 그냥 무조건 집에서 하는 거. 레이어드 하우스, 그 다음에 자본주의 세대, 돈 쓰는 게 행복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잠시 즐기다 버려요. 중고품도 괜찮아. 한번 썩어 버릴 게 중고면 어때?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N4 세대라고 했죠.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3포 세대. 그 다음에 직장하고 집을 포기하는 5포 세대.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꿈도 없고 인간관계도 못 맺어. 이 7포 세대입니다. 왜 꿈이 없어요? 왜 집장만 생각도 못 해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임시로 막 못 사고 잠시 빌리다 말고 이런 거 중고품 사서 한두 번 쓰고 버리고. 왜? 돈이 없어서. 시작. 그래서 돈이 없게 돼 빌려 쓰고 지금 쓰고 잠시 쓰고 편리한 것만 따지는 거예요. 남이야. 나는 내만 좋으면 되지. 남이야. 코로나 시국에 내만 챙기면 되지 뭐. 이걸 어디서 합니까? 집에서 합니다. 전부 집에서 합니다. 어떻게? 나 혼자 사는 게 각자 도생이에요. 이때까지 다 합치면 각자 도생. 그냥 지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저거 집에서. 그런데 텔레비를 틀면은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어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끝없이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나는 죽음 앞에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니까 그냥 좋아갖고 아니라는 거. 내 중심입니다. 네 중심, 나 중심. 집에서 내 중심으로 사는데 뭐 합니까? 집에서 가상현실, 정강현실, 혼합현실. 이 안경을 끼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 나타납니다. 안경을 끼면은 지하철 유리창이 도표로 변합니다. 저 안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고, 이 안경을 끼면은 이 성당에서 지금 혹등 고래가 지금 뛰쳐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 눈에만. 누구한테만요? 지 눈에만, 자기 눈에만 여기서 큰 고래가 나오고 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안경을 쓰면 이마트가 분홍빛으로 변합니다. 자기 눈에만. 그래서 그 안경을 끄면 그 안경 안에서 나는 하느님이야. 내 멋대로 하는 게 핑크로 바꿨다가 분홍빛으로 바꿨다가 보라색으로 바꿨다가 I think so I am.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안경 바꾸면 딴 게 다 바뀌어져요. 안경을 끼면은 중국 미녀들입니다. 얼마나 이쁜가 하면은 물고기가 가라앉아 하도 이뻐서 엄마야 저래 이쁘노. 그 다음에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저 여자 너무 이쁘다 주저앉아 땅에 떨어져. 폐월 다리 숨는다. 아이고 저 미모에 비하면 다리 부끄럽다. 다리 숨고
수화, 꽃도 부끄러워하는 게 얼마나 이쁘면. 근데 안경 쓰면 이런데 안경 벗어보면 이래 돼버린 거예요. 이래 되니까 안경 끼니까 요래 이쁜데 벗어이 웃자고 안경 끼니까 다리 부끄러워한데 안경을 벗어이 남편이 부끄러워해. 아이고 저런 못생긴 여자가 내 마누라다. 예쁜 여자 보고는 야타 야타 하잖아요. 못생긴 여자한테는 타라 소리 안 합니다. 나 타줘, 나 타도 돼, 나 타도 돼.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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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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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나 타도 돼, 타도 돼. 너 내려. 안경 따라서 야타족이 되기도 하고 너 내려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현실과 가상의 차이가 안경 썼다 벗다 눈이 어질어질한 거예요. 이뻤다가 못났다가 이뻤다가 못났다가. 그러니까 어떡해요? 안경만 벗으면 자기 모습이 다 보이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 우울증의 끝이 뭡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우울증 약입니다. 카지노 가면은, 라스베가스 카지노 가면 폐인이 되는 겁니다. 개털 되는 겁니다. 유식한 말로 견모되는 겁니다. 카지노에 가면은 뭐가 없습니까? 유리 없고 거울 없고 시계 없습니다. 시계 있으면 벌써 몇 시간 지났는지 알고, 거울 있으면 벌써 이틀째 잠 안 자고 땡기고 있는 자기 꼬라지를 보고, 유리가 있으면 해가 떴는지 달이 떴는지가 구분이 되니까 유리 없고 거울 없고 시계까지 없애가지고 계속 술만 제공합니다. 와인, 뭐 맥주, 원달러만 주면 계속. 그러면요, 결국은 아무리 카지노 잘해도 개털 됩니다. 뭐 된다고요? 우리가 또 배운 사람들이니까 개털하면 안 되고 견모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유리 없고 시계 없고 거울 없다 그랬는데 세상에서는 멈다는, 하느님 없고 믿을 데 없고 죽어서 돌아갈 데 없다라고 자꾸 세 가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과학주의, 진화론, 인본주의. 눈에 안 보이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진화가 되었다는 진화론, 인본주의. 거기다가 3S, 섹스, 스포츠, 스크린을 해가 끊임없이 눈에 안 보이면 없다. 이렇게 되면. 근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과학주의는 칸트의 인식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진화 이론은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정말 세상이 얼마나 신비롭고 그냥 진화로 이루어지는 것에서 하느님이 얼마나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인본주의, 인간이 본성이다. 아니요. 사람을 최고로 여기는 거, 하느님이 사람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셨어요. 최고의 인본주의자, 휴머니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면 목숨까지 바치셨던. 그래서 과학주의와 진화 이론과 인본주의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 보면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얼마나 신비로운지, 시간 관계상 과학이 발달하면 하느님 믿기가 얼마나 쉬워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걱정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시고 은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자로 바꿔야 돼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잖아요. 그 살자가 햇빛 쇠살자예요. 따뜻한 햇살을 쬐어야 돼요. 그러면 자살 안 하고 살게 됩니다. 바꾸려면 네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네 인생의 주인은 하느님으로 바꿔야 자살이 살자로 갑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네라고 했는데 끝이 자살이에요. 네 인생의 주인은 하느님이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새로 나야 돼.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야. You are here. 너는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존재다. 흙의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소.
흙으로 사람 왜 만드는 아가? 아닙니다. 지가 못 만든다고 하느님도 못 만드는 줄 알아요. 흙을 아들한테 주면 흙장난합니다. 어른들한테 흙을 주면은 도자기를 구워서 그릇으로 씁니다. 과학자들에게 흙을 주면은 모래를 걸러내서 모래에서 규소를 뽑아내가 규소에서 이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요만한 손가락만한 반도체에다가 도서관, 그러니까 백과사전 1000권의 양을 여기다 다 인쇄할 수 있습니다. 택다운 사람이 말하는 요다가 어떻게 백과사전을 1000개를 지가 못한다고. 과학자도 요 손톱만한데 책 1000권 못 넣는 줄 알아요. 근데 과학자는 넣을 수 있어요. 왜?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창조의 조자를 보십시오. 흙토에다가 삐친 별, 삐침은 생명입니다. 흙에다가 생명을 넣었더니 입으로 짓거리고 걸어 다니더라. 글을 착자입니다. 입구자 글을 착. 그리고는 집 호자에다가 삐침 생명을 빼면은 시체시가 되면 강시가 돼. 그래서 생명하고 목숨은 다릅니다. 목에서 숨이 꺼지면 목숨이 가는 거지만 생명은 영적 생명으로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흙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고 그러고 뭐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다. 무슨 말씀? 나를 떠나지 마라. 떠나면 죽는데 따라하십시오. 떠나면 죽는다. 사람은 진흙에다가 하느님의 숨결에다가 말씀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날 떠나지 마라. 떠나는 순간 너는 죽는다. 요 말씀을 벗어나면은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오스 푸시케 조에 그리스 말로는 바이오 사이칼로지의 준만 어원이 됩니다. 흙과 그러니까 바디와 영어로 보면은 바디와 소울과 스피릿으로 사람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이 왜 목숨을 바쳤어요? 바디와 소울을 왜 바쳤어요? 스피릿이라는 말을 듣고는 세상에 천지개벽한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은 바디와 소울뿐만 아니라 스피릿, 영이 있다는 걸, 영적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바디와 소울을 바쳐서 스피릿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휴대폰으로 보면 단말기에다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통화가 됩니까? 유심 칩을 꽂아야지 이게 내 폰이 되는 거예요. 010, 1, 2, 3, 4, 5, 6, 7, 8 이게 단말기만 있어도 안 되고 운영체계에다가 돈 주고 유심칩을 꽂아야 미국 가면 미국 거 꽂아야지만 미국에서도 통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단말기도 살아있으려면 세 가지가 사람도 바디와 소울과 스피릿, 흙과 숨결과 말씀이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거 고민하는데 2달 걸렸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래서 조문도 석사가 아니라 공주님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근데 저 도가 스피릿인 거예요. 유교에서도 바디와 소울에 대해서는 큰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유교를 아무리 봐도 스피릿은 없었어요. 그 공허한데 영적인 생명을 받으니까 바디와 소울도 기꺼이 하느님께 바칠 수 있었다는 거. 도는 스피릿. 진흙에다가 숨결에다가 말씀,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했는데 그건 뭔 얘기예요? 선악의 판단을 네가 하지 말아요. 네 판단의 주인은 나다. 다시 말하면 네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판단해 주는 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하라는 건 하고 그러면 넌 잘 살 수 있어. 이거거든. 흙과 숨결과
내가 네 주인이다 떠나지 마라는 말씀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끼라. 내가 네 주인이라 걱정하지 마.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인생 만세가 되는 겁니다. 세상 기술은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자살로 자꾸 끝나고, 성경 말씀은 하느님이 주인이다 해서 결과적으로 하느님 생명에 들어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느님 쳐다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를 쳐다보면 욕심이 끝도 없어요. 도대체 하느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내 얼굴을 요렇게밖에 안 만들어줘가 사는 게 이 디노 여러 가지 때때때때 비 좀 못 맞춥니까? 양도 좀 홍수도 말고 가물지도 말고 적당하게 좀 주이소. 내 운동할 땐 빼고. 이씨 뭐 사람이 자기 안에 하면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더 데레사에게 미국의 어느 귀부인이 돈 있겠다, 배운 거 있겠다, 너무 세상이 재미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마더 데레사를 찾아가 인도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려고 그랬더니, 됐고, 저녁에 이야기해 줄 테니까, 똥걸레 좀 빨아온나? 피 묻은, 임종하는 사람들 막 토해놓은 거, 막 피 묻은 걸레 좀, 피걸레 좀 빨아온나? 그러니까, 한 번도 그거 잡아본 적 없거든. 근데 이제 마더 데레사를 만나겠다고, 그거 이래가지고 씻고 왔더니, 피곤해가 잡혔어. 그러다 이튿날 가니까 또 똥걸레 갖다 빨고 오라는 거야. 5일, 6일, 일주일째 만나지도 못하고 똥걸레만 빨다가 집에 가pus어. 신경질 나가. 신경질 나서 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 눈빛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다 보니까 지가 상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세상이 재미가 없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면서 이야기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삽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에 자기한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다 보면 내가 살아요. 인생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법칙, 리버스 빌리티, 거꾸로. 제가 중학생 때 그때 카세트 테이프 처음 사가지고 좀 싼 거 샀더니 A면 딱 돌면은 꽃피는 동백섬에 하다가 한참 지나다가 착착 꺼져버려. 그러면 귀찮아서 가서 뒤로 돌려가 너가 하면은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한참 더 착착 떠서 또 가가지고 A면 다시 꺼져는 꽃피는. 근데 25,000원 정도 되면 오토 리버스 기능이 있습니다. 정말 꽃피는 동백섬에 하다가 한참 지나다가 오토 리버스 그걸로 딱 돌아오면서 아마 나는 아직은 3시간 4시간을 계속 그런 오토 리버스 하는 거예요. 거꾸로 법칙. 제가 이름 붙인 게 거꾸로 법칙인 거예요. 덩크슛도 앞에서 안 넣고 지나가서 뒤로 넣는 거 리버스 덩크라고 해요. 거꾸로. 그래서 나한테 보다 거꾸로 해서 하느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느님의 상처를 헤아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아픔을 내가 헤아리면 거꾸로 예수님 얼마나 저렇게 아프실까? 예수님한테 거꾸로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치유가 돼요. 내 외로움이 치유가 되고 내 아픔이 내 서러움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여러분 땀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땀은 5가지가 있어요. 건강할 때는 맑은 땀, 피곤할 때는 칙칙한 땀, 냄새나요. 피곤할 때는 땀도. 그리고 간이 안 좋아지면 누런 땀이 나요. 거기다가 더 모세혈관까지 안 좋아지면 푸른 땀이 나요. 피가 섞여져 나가고 푸른 땀이 나는데 그 모세혈관까지 부서지고 나면 그냥 피가 바로 혈관으로 나가요. 그게 피땀이에요. 혈한이 난다는 황한, 청한, 혈한. 예수님이 피땀을 흘렸다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온전히 그 상처에 노출되었다는 거, 죽기 직전까지 아팠다는 거예요. 하늘밖에 기도할 데가 없었어요. 내 죽는데 이런데. 제자들은 뭐합니까?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냐고. 이거 나는 죽는다 하는데 이 새끼들은 진짜. 제가 가톨릭 신문에 목을 너무 많이 써가 1년 5개월 만에 목에 이제 더 쓰면은 위험하다고, 극단적인 데까지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는데 직원들은 이번에도 1000부 넘습니다. 1000부 넘습니다. 에이씨, 지모가지 아니라고. 저는 이 사진을 3번이나 찍어주고 이게 어디까지 발전될지 의사가 그렇게 조심하라 그러는데, 아우, 진짜 열받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도 안 이랬겠나. 나는 이게 어디까지 큰 병으로 가나 싶어서 막 조마조마했는데 이것도 지모가지 아니라고. 오늘도 많이 하고 있어. 확. 하나는 불탄이고 밑에는 생탄입니다. 어느 놈이 어느 밑으로 기어가야 됩니까? 되는 집은 불탄이 생탄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붉은 데다가 생탄이 올라가야지 이게 둘이서 하나가 돼뿌는 거예요. 막 불문 많이 열어놓으면 막 화력의 세가 아래 위에 들어붙어 뿌잖아. 그러면 정직할 거꾸로 해가지고 중간에 막 팍팍 쳐가지고 꺼내야 돼. 그래서 둘이가 하나가 되면 아래 위에 하나로 붙어 붙는 거예요. 왜? 붉은 게 뜨거운 게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돼뿌니까 하느님의 가난과 인간의 가난이 만나고, 하느님의 상처와 인간의 상처가 만나고, 하느님의 고통과 내 고통이 만나고, 외로움이 외로움을, 죄와 죄를, 슬픔이 슬픔을, 근심이 근심을 만나서 내 근심이 싹 가시고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부활시키는 거라는 거. 그래서 하느님께 집중하다 보면, 십자가를 쳐다보면 내가 행복해 있어. 그래서 감사를 드리세, 생명 주신 하느님께 따닥 쿵닥닥. 왜? 하느님한테 집중하니 내가 춤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드시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이 지었네 아싸거든.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테오. 글로리아,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나한테서 이 감사가 나오게 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누굴 쳐다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상처를 쳐다보니까 내가 나와서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다 필요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가 최고의 법이다. 다른 건 다 쓰레기다. 그 상처가 내 상처를 치유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을 치유하니까 세상에는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나도 예수님처럼 불탄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올리고 목마 태우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근데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자기 중심으로 삘삘삘삘 돌아가다 보면 히리엘레이손, 주님 또 내 중심으로 살았니? 한 빠져 있어. 다음에 내일 또 잘해볼게. 불교에서 8가지 고통, 생로병사. 사랑하는데 못 만나고 보기 싫은 놈은 자꾸 만나고, 하필 저 사람이 왜 우리 레주에 들어오는지 모르겠고, 그거 다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자기한테 집중하지 않고 하느님께 집중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면은 불교의 탐진치 8가지 고통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자기 자리 찾기. 자기 자리가 어딥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느님, 이게 내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리도 네 인생의 주인은 하느님, 이게 여러분의 자리시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기쁨이 아니라 하느님 기쁨을 위하여. 나 설거지 왜 해요? 하느님 기쁨을 위해서 난 설거지합니다. 나 방 왜 훔쳐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방 걸레질을 하는 겁니다.
왜 애들을 위해서 밥 차려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밥 차려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네 주인이 하느님이고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은 네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이다. 네가 주인이 아니고 하느님 주인이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이 기쁜 소식이 뭡니까? 당신의 주인은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힘 떨어져도 하느님이 날 지켜주실 거니까 기쁘시지.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누가 주인이라고? 하느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끼다. 내가 지킨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 돼. 로마 교황청 시스틴 성당의 천장에 오른쪽에 하느님이 오셨는데 아담이 딱 어른 오셨는데 제끼고 이래 있습니다. 빠져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게 왜 저럴까요? 저게 예의 없는 아담이 아니라 하느님하고 손가락이 연결되기 전이니까 못 일나는 기라 기운 없어가. 저게 딱 했을 때 하느님과 사람의 손가락이 맞았을 때 하느님의 생명이 아담을 일으키는데 만나기 직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못 일어나. 주인의 손길을 받아야지만 아담이 일어난다는 미켈란젤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상상치유, 상처는 상처를 통해서 치유된다. 네가 가서 불탄이 되어라. 하느님이 예수님한테 네가 가서 불탄이 돼가지고 죽음에 들고 상처에 들고 그래라.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상처를 헛되이 하지 마라. 내가 죽을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세팅해놨는데 너가 나 이자쁘지 말해. 너가 이자쁘면 너가 손에 대. 꼭 기억해라. 나 시급에 때 고생해가. 그래서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내 피다. 내 몸이다. 받아 먹으면서 날 자꾸 기억해라. 그래야지 네 주인이 하느님이라는 걸 기억할 끼대. 어이? 이 말씀입니다. 빵을 쪼개주실 때 주님의 몸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빵을 쪼개주실 때 주님의 몸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왔다. 포도주를 따라 주실 때 주님의 피가 내 몸 속으로 흘렀다. 이 말은 영성치 할 때 하느님하고 내하고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영성체 때 야곱의 계단이 내려옵니다. 야곱이 사기치고 도망가다가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다가 밤에 벌판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데 지쳐서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느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 인생의 주인은 나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주고 재산도 많게 하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하고 고향에 잘 돌아와서 잘 살게 해주겠다. 왜? 내가 네 하느님이고 내가 네 주인이니까. 천사들이 그 말을 해주니까 야곱이 집도 절도 없이 도망가던 야곱이 벌떡 일어나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하느님께서 내 주인이시니까 나는 모르는 미지의 곳으로 가리라. 그래서 그 약속대로 재산도 많이 자식도 많이 들어와서 하느님 찬미하면서 하느님께서 지켜주신 그 결과가 되었다는. 영성체 할 때 연탄이 아래 위로 떡 들어붙어가 하나가 되듯이 영성체 할 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떡 들어붙어 뿌는 거예요. 하늘 사다리가 언제 내려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할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늘에서 계단이 내려오는 겁니다. 성체는 천국을 올라가는 사다리가 징검다리처럼 성체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다리 밟고 징검다리처럼. 성체를 징검다리 삼아서 우리 몸으로 와셔서 하느님이 사람과 하나가 되십니다. 이렇게 매 주일마다 영성체 할 때마다 징검다리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천년성체 할 때 성체를 통해서 하느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 아멘. 교황님이 잠시 등장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아멘 할 때
이 생수가 내 몸 안으로 흐르듯이 이 논의 물고가 우리 논으로 흘러들듯이 구원의 피가 우리 몸속으로 흘러듭니다. 그래서 구원의 열매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고, 그런데 여기서 비료 잡고 준 논하고 거름 잡고 뿌린 논하고 토질이 바뀌는 거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제초제 뿌린 논은 풀이 없어요. 왜? 흙에 독성이 가득 있거든. 제초제 뿌린 지 5년, 안 뿌린 지 5년 되면은 이게 잡초밭인지 벼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왜? 토질이 그새 바뀌었어, 5년 동안. 사람이 뭘 먹는가에 따라서 체질이 바뀝니다. 죽 먹은 놈하고 고기 먹은 놈하고 힘쓰는 것도 다르고 체질이 바뀌는데, 맨 이렇게 채소도 있고 통밀 이런 거 먹는 체질하고, 틈만 나면 삼겹살에 소맥에 맨날 끓여 먹으면 체질이 바뀐다는 거. 태어민 소민 이것까지도 바뀔 수가 있고, 요 13살 12살 소녀가 60년 70년 영성체를 해서 할매가 돼가 봉성체 받을 때 70년을 성체를 모셨으면 저 할매는 부활 체질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뭘 먹는가에 따라서 체질이 바뀌고, 거름 주는가에 따라서 토질이 바뀌듯이 우리 체질이 예수님 체질, 부활 체질, 생명 체질, 썩을 체질에서 부활 체질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고해 성사, 요즘 또 뭐 이래야 하니까 난 성사 볼 거 없어요. 왜? 나는 주일도 안 빠지지, 도둑질도 안 했지, 남 때리지도 안 했지. 성사 고해 판공 올 때마다 힘들어. 아우, 뭐 미사라도 한번 빠질까, 성사 보게. 아니,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라는 거 안 한 것도 죄지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한 것도 죄지만, 하라는 거 안 한 것도 죄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서 거짓말 안 했어. 도둑질 안 했어. 근데 왜 성사 봐야 돼? 하라는 거 덜 했잖아. 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남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남편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나? 갈수록 외로워져 가는 자기 남편 모른 척하고 아들 편만 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거 부인은 들어와서 성사 봐야 돼. 자기 집사람 옷 못 입는다고 갈수록 옷이 아이고 본색 안 나게 돈 줘봐라 진짜. 뭐 하나 봄옷 하나 사러 갔는데 남편이 밟히고 아들이 밟히는데 어떻게 사? 백화점 갔다가 못 사고 와다가 무릎 나온 거 그래 또 입고 다니는 거요. 가족들을 위해서 옷도 하나 제대로 못 사 입고 희생하는 그 자기 집사람을 하느님처럼 사랑했나? 못 했으면 성사 봐야 될 거 아니냐고. 내 하나 보고 사는 여잔데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 더 사랑하지 못했으면 성사 봐야 되는. 하느님이 적당하고 살라고 세상에 내시지 않았어요. 열심히 안 사는 것도 죄라. 좀 더 열심히 좋은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1원이 넘고 8원이 넘어도 하느님께서 아직까지 나한테 시키실 일이 있어요. 숨 붙여놓는 거예요. 그더라도 더 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위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리버스 2. 그러면 내가 제대로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나 안 사나 어째 구별할까? 몸이 가 있으면 내 마음은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몸이 중요해. 거꾸로 법칙 2. 리버스 2.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연애 편지를 100일 동안 썼던데 그 아가씨가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알아요?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했었어. 여기는 내가 썼는데 만나는 거는 우편 배달부가 100일을 눈 보디고만 둘이 막 눈 맞았고. 몸 만나는 게 볼펜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맹자가 어릴 때는
공동묘지 옆에서 살았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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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면 아이고 이하고 놀아. 안 되겠다 싶어 맹자의 몸을 시장 옆으로 옮겼더니 골라 잡아 골라 말만 잘하면 공짜고 이러고 놀아. 안 되겠다 싶어서 맹자의 몸을 서당 옆으로 옮겼더니 하늘 천 땅지 금을 누를 황 세 천지의 이치를 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어디가 있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면은 사순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래요. 마음을 왜 째노? 어찌하고 쨌는지 어찌하노? 옷을 째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제일 좋은 양복 사순절만 되면 면도칼로 한번 확 기립부는 거예요. 사순절이 겁이 나 또 뭐 째야 되나 싶어. 옷을 째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볼펜을 입에 물고 만화 보는 거랑 입술에 물고 만화 보는 것은 달라요. 입술에 볼펜을 물면요 인상 쓰게 되지만 이빨로 물면 자기도 모르게 웃게 돼요. 웃으면서 만화를 30분을 보면 그 만화가 재밌대요. 근데 입술로 이래가 하면은 어떤 만화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보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지금 성당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느님 잘 모시고 사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아멘. 양자 물리학. 예전에 대왕 대비 죽어라 이거 인형에다가 대왕 대비 머리카락 넣어놓고 막 사면 아야 바늘이 콕콕 찌는 것 같이 아프다. 미신인 줄 알았는데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서로 관련을 성당에 와서 기도하면 더 잘 돼요.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런 게 접촉 관련해서 양자 도약까지. 예전에는 무속이라고만 했는데 아니요. 충분히 양자 현대 물리학에서는 결과는 나와요. 그래서 성당에 와서 기도하면 더 잘 되고 성지순례 왜 갑니까? 그게 기도의 기운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이런 이야기 못했습니다. 양자 물리학이 발달하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뭐 실험으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당에 잘 와 계시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도 사요성 교리, 인요성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정하는 미사와 고해 성사는 미사만 들어가면 효과 나는 거고, 교회가 제정한 묵주기도 뭐 이런 거는 개인 기도는 정성 따라 달려야 돼. 인효, 사효. 그래서 묵주기도는 양팔 기도가 좋습니까? 들어누워 기도가 좋습니까? 묵주기도는 교회가 제정했기 때문에 양팔 기도가 좋습니다. 근데 미사는 예수님이 지정하셨습니다. 졸면서 미사 본 사람, 집중해서 미사 본 사람, 성가대하면서 미사 본 사람 효과가 어떨까요? 따라하십시오. 떡가떡 시작. 성당이면 사요성이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복이 옵니다. 축복이 옵니다. 내가 오늘 분심 좀 했더라도 내가 미사는 예수님이 제정한 것이니까 분심 중에라도 미사 성당만 왔다가 몸이 왔다 가면 나는 똑같이 은혜 받고 간다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고해술 주일 저녁 미사에 술이 한 잔 취해가지고 아저씨 와봐 형제님 와봐 끄떡 아이고 저리 집에 바로 가지 술 처먹고 성당 와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한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뭐라도 좀 해보고 싶어서 얼마나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이 될까요? 한 잔 먹고도 몸이 와 있으면 그분은 정성이 있는 거예요. 뭐 자꾸 말이 이게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고해소 문입니다. 쇠로 된 문도 성문도 아니고요. 땡기면 바로 열리는 저 고해소 문이 세상에서 무거운 문입니다. 성사 보려고 했더니 주임 신부님 앉아있고 성사 보려고 했더니 또 아는 신부님 목소리 들려. 다음에 보지 마. 이래저래.
그러다가 6개월, 1년 넘어져 그러다가 또 냉담도 하다가 저 문 한 번 여는데 20년 걸린 사람도 있어. 얼마나 무거운지. 저 20년 된 문을 들고 고해소 안에 들어와가지고 무릎 꿇고 몸이 앉아있으면 회개한 게 맞지. 뭐 보석은 뭐 필요해요. 그게 들어온 것 자체가 보석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여러분의 몸을 좋은데 성당에도 두시고 고해소에도 두셔가지고 죄로부터도 해방시키시고 생명 안에 자기 몸을 두시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은 어디 있습니까? 고해소하고 제단 사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평화가 있는 생명 자리고 축복받는 자리입니다.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를 찾아서 성당에 오셨는데 어디 있게요? 여러분 방석 밑에가 평화가 머물러 있는 자리입니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니라. 여러분 자리가 구원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에서 콕 박혀가 내 중심으로 살다가 우울증 걸려가 자살하는 삶이 있고, 성당에 덤프 마스크 끼고 가서 하느님 중심으로 살면서 행복하게 하면서 맨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느님이라는 따뜻한 햇살을 쬐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앗 마요렘 글로리암 데이,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난 앞으로도 살겠다. 부담스럽지만 참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파레토 법칙 마지막입니다. 20%가 80%의 역할을 다 합니다. 백화점 우수 고객 20%가 아이 쇼핑, 눈만 이래 왔다 갔다 하는 백화점 고객보다, 그리고 내가 엄마하고 딸하고 통화하는 통화가 제일 깁니다. 개미도 한 20마리가 일 다 하지 80마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파레토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 20%가 지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20%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사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 믿지만 하느님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느님도 여러분 20% 여러분이 하느님을 믿지만 하느님께서 누구 믿겠습니까? 방역 지키면서 20% 자리에 앉아있는 대곡 성당에 여러분들을 믿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느님, 내 인생의 방향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보면 나는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느님 잘 섬기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